할렐루야.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영광의 상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그 몸이 카페트, 그 카페트도 어떤 카페트냐, 시골의 칩으로 만든 멍석 같은 그런 카펫, 환상 가운데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 몸인 줄 몰랐습니다. 이 터들터들한 카펫인데 주님이 알몸으로 오셨는데 이 몸에 전부 그 채찍으로 찢긴 그곳에 살이 이렇게 올라와서 메꿔져서 이게 살이 몸이 아니라 터들터들한 그런 그 멍석 카펫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에는 세 가지 또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없어요. 그들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악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서려면 울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는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기 힘든 것이죠. 예방주사가 즐겁느냐? 절대 즐겁지 않아. 아이들도 한 번 맞고 두 번 가면은요, 그때부터 얼마나 긴장하는지 눈 이제 알아요. 의사가 딱 보고 의사 딱 얼굴 기억하고 막 그게 안 앉으려고. 엄마 쳐다보고 할머니 쳐다보고. 그런데 맞아야 되는 거야. 아멘. 맞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불어올라요. 아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말도 못하니까 보채고 웁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모든 그런 악한 세상의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켜나가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나는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보다 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괴롭힌 적도 돈 떼먹은 적도 없고 정말 나쁜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셨나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가치가 정말 나에게 필요했었나? 그게 정말 나에게 깊이 적용되었나? 이걸 깨달은 심령이 천국 문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남에게 말은 하고 잘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네가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대로 한 번도 살지 않는 이 독사의 자식, 미설이 가득하고 해체는 담갔고 안으로는 부글부글 지약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령님, 자기의 완전주의 락하! 오늘 떠나갈지어다. 자기의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의 하사를 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처도 못 간 자야. 주님께서 그 피를 처절하게 다 흘리시고 몸을 채찍에 다 뜯기우시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분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
살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 거야. 그러니 내 잘난 맛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아픔에 대해서 상처를 건드리고 지적해야 되고, 안도인 시인이 그랬죠. 너 말이야, 길거리 지나가면서 골목길에서 연탄 하얗게 그거 다 발하고 쌓아놓은 거, 너 가다가 구두발로 한번 운동을 하고 그거 쳐서 연탄을 어떻게 넘어뜨리지 마라 그랬어. 그거 다 쓰고 허연 구공탄 연탄, 허옇게 된 그 연탄, 그거 배불이 없다고 가면서 심장이 차고 말이야. 어린아이들 그거 갖고 그러죠. 눈 위에서 부서뜨려서 눈 위에 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괜히 그냥 쓸데없이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한번 그 구공탄처럼 그렇게 뜨겁게 너 자신을 불살라가면서 남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남을 위해 그렇게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 안도현 시인 뜨겁게 구공탄처럼 그렇게 다 태우고 허옇게 되어서 배불리 없이 쓰레기통에 있는 그런 구공탄 절해야 돼요. 가면서 참 고맙다. 내 하풀이 대상이 아니야. 옆에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당신 하풀이 대상으로 보여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정말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심령만이 천국 문에 노크하고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 닦기도 바빠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자신을 나는 정말 하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다고 닦아줬으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강간을 저지른 정말 그 당시의 율법으로 돌을 던져서 죽어도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을 그 여인에게 아버지는 그 죄인의 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돌을 가지고 던지를 할 때 아버지는 그 죄인의 눈도 보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고 계셨어요. 무슨 글을 쓰고 계셨을까? 아버지가 글 쓰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아버지 손이 나타나서 글 쓴 일이 한 번 있어요. 무슨 글을 썼죠? 아버지가 나타나서 글을 쓸 때는 이런 글을 쓰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 글을 썼을 때에 베사살 왕이 그 밤에 적사했어. 여러분이 밤에 적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봐주는 거 기다리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정말 변화돼서 새 사람 되라고 기다리고 봐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이 나타나면 즉시 아버지가 생명 거둬 가버리세요. 아버지가 여러 가지 예방주사로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간섭하시는 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무슨 글자를 썼을까요? 엎드리셨어.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손을 가지고 글을 쓸 때는 심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엎드려서 다 이렇게 니네들도 다 이렇게 다 이 돌을 가지고 있는 니네들도 다 어디 오게 된다? 다 심판대 앞에, 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얼굴을 떳떳하게 아버지 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나요? 주님의 신령한 빛이 하나만 비춰도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몸둘 바를 모르고 사람은 그대로 엎드려져 버려요. 너무나 그 빛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성스럽기 때문에 바라보는 즉시 사람이 엎드려져 버려요. 구약에 그런 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라는 그 의미가 임마누엘하고 이꼬르입니다. 헤셋, 인자. 이 뜻은 의미냐면은 일본에도 가면 항상이라는 단어, 일본은 참 상해문자 같은 단어가 많아요. 이스모, 이게 항상이야. 근데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이스가 들어가. 이스쿠시, 이츠쿠시 들어가. 그냥 항상 임마누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항상 어떻게 시종일관
아버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버지는 일단은 사랑 안에서 품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는 너무 달콤한 거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아버지의 징계는 저에게 너무나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징계는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영혼이 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징계를 받는 자나 징계하는 자나 서로의 사랑을 알고 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지금 다른 면모를 보이는지 몰라.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두 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거치지 않은 그런 영혼은 마치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금과 은과 같아서 용광로 속에서 재련소에서 계속 넣어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되거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근데 불순물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소유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 밖에 너희들을 세워서 너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서 어둠의 흑암에 있는 자들을 나의 귀한 빛으로 오게끔 초대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내 안에 귀한 빛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버지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타나면 세상이 정리가 돼야 돼. 술을 마시던 사람도 여러분이 나타나면 빨리 담배를 피운 사람도 야 빨리 쟤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피우자, 같이 마시자. 절대 아버지가 세울 수 없습니다. 지붕에 세울 수 없어요.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삶으로 잘 훈련되고 이렇게 연단되고 빚어지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유명한 자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영향력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야. 근데 주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모세는 잊혀짐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강국 이집트 그쪽 바로 거기서 아들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왕자로. 40년의 광야를 거치며 십보라에게 드부살이 미디안 이대로 장인한테 드부살이를 하고 양을 치고 거기서 새끼 밥을 먹고 하면서 그의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익함, 무가치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지냈던 그 시절이 마치 저 지나간 저 희미한 꿈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잊혀질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이름이 다 잊혀진 거야. 40년 동안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한 바가 없는 잊혀짐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때에 철저하게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니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말을 안 들어보고 자기 경험과 자기 이론과 자기가 배워왔던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따라해서 성령님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이십니다. 성령님 하신 대로 이 책에 다 기록할 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저자가. 그러니 내 판단과 내 체험 외에는 절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300만 명의 사람을 맡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세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냐? 아니에요. 모세가 굉장히 초라하고 낮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내 지식과 내 이제 지식의 이성의 모든 잣대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주권에 대적하지 않는 거야.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능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통치권 가운데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둘 수 있다. 그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여러분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요셉 얼마나 놀라운 자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다 먹인 자예요. 7년 흉년 때에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갔습니까? 간음자라고 누명을 덮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가장 초라한 가운데 뒀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요셉이 나아갈 때에,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에 준비 완료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 준비가 끝났다. 요셉을 바로 국무총리까지 들었어도 아무도 다른 사람이 흠잡을 것이 없도록. 조국이 지금 2년 징역 받았죠. 다시 또 항소하겠다고. 그 괜히 정계 나온 게 그냥 안 나온 게 차라리 좋을 뻔했어. 여러분들의 지붕 위에 세웠을 때에 흠집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이 필요하고, 요셉에게도 이 다윗에게 무리한 23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외로움과 적막함의 광야,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전혀 그하고는 내가 멀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이런 심령이 그때 찾아오는 거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메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심령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내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앙망하는 이 뜻이 샤라예요. 샤라, 히브리어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앙망의 원뜻은 새벽부터 이런 뜻이야. 그게 어떻게 야? 일어나자, 눈 뜨자부터, 아,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겠다, 약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눈 뜨면서부터 주여 하고 일어난다는 거야. 또 어떻게 해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여 이렇게 이 샤른 거야. 앙망하는 자는 새벽부터 주를 찾고, 침상에 누워서 그 피곤해서 또 주님 아니면 나는 냉가리 연기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꿀 같은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야만이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심령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63장, 이것도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썼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편이 있어요. 57편이에요. 사울이 3,500명을 데리고, 누구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백성들의 노래가 시기가 가득해서 정사를 돌보진 않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사울이. 다윗은 자기 홀몸도 도망가기 바쁜데 하나님한테 그 힘든 다윗에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상처당한 자, 원통한 자 무려 400명이나 붙여놨어. 비류들을.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이 무리를 이끌고 다 먹이고 채워주고 그러면서 도망까지 같이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든 것은 이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을 때 중심이 아름답다 그래서, 중심만 아름다웠나요?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희고 붉고 하얗고 여기가 다 열정이 있어서 볼이 촉촉 희고 붉고, 그 용모가 너무너무 준수하고 수금을 잘 타고 호기가 있고
담대한 호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변이 말이 그렇게, 왜? 시편 쓴 걸 보시, 구변이 그렇게 준수하다. 다 따라해보세요. 중심이 아름다우면 여러분 피부가 하얘집니다. 중심이 아름다우면 볼이요 복숭아처럼 볼고루 축축하게 참 사랑스러워져요. 자, 따라해보세요. 중심이 아름다우면 희고 붉어진다. 여기 지나오면 우리 오잖아요. 자유로 건너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더미에다가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 하늘 공원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올 때 거기가 쓰레기 위에 조성한 공원인 줄 몰랐어. 비만 오면은 이상하게 키키한 냄새가 나는 거야. 거기만 지나오면. 이게 어디서 나지? 시골에 나는 그런 뭐 구릿구릿한 냄새가 나. 그래서 왜 이런 냄새가 나까 막 없어. 그런 데가 없는데. 우리 남들이 그냥 그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그렇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 없어. 그냥 속에 그냥 가득 찬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냄새가 사방에 다 오염을 끼치게 돼 있어. 아무리 아름답게 뭐 조성을 하고 억제 숲이 아름답다 그래도 비가 오고 이러면 거기서 구린내가 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중심이 아름다우면 외모도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것을 흠모하고 다가가라고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되냐? 예수님이 왜 높은 예루살렘 아니면 사람들은 높은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헐몬산이 거진 한 3,000m 육박해요. 그 작은 경상남도만한 이스라엘 땅에. 그 헐몬산에 그 내린 이슬이요. 뭘 만드느냐? 갈릴리 가면은 발 밑에 물이 막 흐르는 소리가 들려. 땅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막 돌 밑으로. 그 사막에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거든. 그 바다라. 왜? 골란 고원을 아버지 지형적으로 주셔갖고 막 바람이 불면 골란 막 절벽 같은데 그 골란 고원에 부딪혀갖고 막 이렇게 막 바다 같은 풍랑이 있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어내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높은 헐몬산에 가지 않았다. 변화산에도 아버지가 가시지 않았어. 아버지도 광야를 거치셨어요.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광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한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써서 빚으신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 광야의 시간은 내 삶에 예방주사를 딱 맞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원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샘물을 나오게 하는, 샘의 근원인 주님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에게 맞춰준 예방주사가 악한 사단이 이제는 절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혈의 보호막이 탁 치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별걸 다 체험했어. 지금 당장 3,500명이 숨은 굴 앞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 특공 대원을 보냈는데 거미를 보낸 거야. 사람도 아니야. 막. 거미가 특공 부대 대원들 아멘 하고 내려와서 막 아둘람 굴 앞에서 거미 술을 막 착착착착착착 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급하게 따르면서 거미도 순종하더라. 거미도 순종하는데 너는 대체 뭐야? 주님이 거미만도 못해. 개미만도 못해. 개미는 주권자와 두령자가 없어도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대비했어. 주님이 보고 배우라. 거미도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즉시 거미줄을 치는 거야. 다윗이 내가 물어보고 싶어. 당신 그때 아둘람 굴 있을 때 하나님이 거미 보내서 치준 거 당신 아느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거 알았냐고 몰랐냐고.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겸손하냐면 그 사울이 볼보로 굴 속에 들어왔는데 더 깊은 속에 있었는데 사울의 옷이 얼마나 길어. 왕이 독바조락이 길은데 고기를 조금 잘란 거야. 창을 갖고 이렇게 조금 뒤에서 자르면 모르잖아. 쫙 잘랐는데 그걸 자르고 사무엘 그 상 23 보면 다윗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양심이 찔릴지어다. 양심이 찔리는 민감함이 일어날지어다.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인해서
소처럼 좀 되새김을 좀 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나. 양심 있는 사람은,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되새김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내 행동에 대해서 또 가슴을 치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자다고도 가서 무릎 꿇고 나는 빌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님이 그러시오. 여러분의 양심에 성령님의 개입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녀라고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내가 그의 마음에 아픔을 줬으면 새벽 3시에도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는 딸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다. 너가 맞는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할 만한 마음이 안 돼 있어.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거라. 내가 안 가고 버티고 있어봐. 양심에 계속 아버지가 얘기해요. 딸이 그래서 주님, 성령님이 내 양심에 말씀하소서. 이 화인받은 양심, 이 파선당한 배 같은 이 믿음에 파선당했던 이 내 양심, 이 더러운 양심,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개처럼 토한 것을 안 하겠다 결단하고 또 내일이면 또 토하고 말이에요. 또 그걸 또 토한 걸 더러운 걸 또 뒤집어 먹고 양심이 화인받은 자.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양심이 화인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내 양심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친밀함으로 말씀해 주소서. 못 차요. 아버지가 빨리 가서 말하고 갑니다. 그러면 무릎 꿇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그 길로 지옥이기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게 기쁩니다. 하나님 외에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술이 좋아요? 술 마실 때 막 놀면서 막 내 안에서 기쁨이 옵니까? 담배 이렇게 피우면서 기쁨이 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엄난한 것 지금 해설하면서 엄난한 동영상들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TV나 드라마 그리 심취해서 말이야. 기쁨이 옵니까? 오늘 다윗이 찾은 이 악망하는 태도, 새벽부터 주를 찾게 되는 거, 이거는 예방 주사를 맞은 영혼이야. 오늘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 태도는 하나님 앞에 천국문에 놓고도 할 수 없는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거든. 메시아의 대관식을 받자 말자 세례 요한한테, 이는 기뻐하시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의 정말 그 상징으로 예수 머리에 있을 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아픔이나 그것을 찾아올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저주하려고 그런 환경이 찾아온 게 아니야.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며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며 모세가 그 300만 이끄는 출애굽 리더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광야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 옷자락 하나 뺀 것을 통해서 양심에 걸려가지고 다윗이 호소를 하잖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그가 목숨을 정말 노림을 당해도 결코 그에게 어떻게 왕인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그래서 왜 이 벼룩 같고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기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왕은 만세수를 하시고 이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자를 정사를 돌보시지 왜 왕이시여 따라다니나이까. 그렇게 호소할 때에 사울이 우는 거야.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질책하는, 여러분의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런 말로나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따르면서 기도하고 말을 아끼고 한마디를 할 때는 정말 사랑을 담아서 호소를 해야 돼. 그 정당한 다윗이 그 부당한 사울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이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헤아려 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왜?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 왕의 자리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손을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정말 마음 아픈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놉 땅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갔을 때에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진설병을 그걸 다윗에게 먹으라고 줬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사인을 받았겠지요. 그때 도액이라는 자가 옆에 있었던 거야. 그 사울 왕이 제가 가봤는데요. 그 아히멜렉이라는 자가 다윗한테 세상에 하나님이 드리는 진설병 그걸 줬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몇 명 죽인 줄 아세요? 사울이요 85명을 죽였어. 도액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제사장 신권정치잖아. 근데 그 제사장은 85명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죽여버리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곧 이르렀어요. 그렇죠? 지금은 BSA 그게 핵과학자 협회도 지금 종말 90초 전이다. 시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 성소를 밟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성소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산다면 아버지도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여러분 상황을 만들죠. 계속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권위에 대해서 태도를 갖추고 그리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정말 참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실 때에 그래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어도 끄리낌이 없은 거야. 왜? 다윗은 나 정도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칠 때에 곰도 나한테 와서 안 했지만 곰 수염을 잡고 사자 수염을 잡고 내가 그 정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야. 수염을 잡아갖고 집어 던졌대. 그 미소년이 할렐루야. 사자나 이런 양새끼를 치러 오면 물맷돌아 던지면 하나님이 최초의 미사일이야. 탁탁 그냥 정수리 맞아가 다 죽게 하신 거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그러죠.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마음이 그 다윗이 광야를 하고 이럴 때 겸손하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부여하심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다 지신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해요. 그 골리앗에게 육척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활과 금으로 나오지만 나 다 필요 없다. 칼도 단창도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유명무실이야. 근데 능력이 없어. 삶이 없는 한 여러분의 능력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당신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스게와가 그랬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갈 때 내가 바울 달고 예수도 아닌데 너는 누군데? 귀신들이 스게 올라타가지고 말이야. 너 누구냐 이랬다고. 자, 따라해보세요. 내실 없는 그런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아무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골리앗 향해서 항우를 부리면서 쫓아나갔다고. 즉시 그 물맷돌이 탁 정수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진 줄 믿습니다. 끄리낌이 없는 삶의 태도를 평소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평소 실력이야. 평소 실력. 벼락치기 안 돼.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서만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나 내 삶을 알아. 손님이 내 삶을 다 보고 있어. 네 하는 짓거리를 다 보고 있다고. 거듭나야지. 성령이 저에게 다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그러니 두려운 거야. 너의 삶이 내실 있게 하라. 내 앞에서 꼬렘다워 살아가는 것이 하라. 메멘토 모리 하라.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내일 나를 만난 것처럼 살아라. 까르페 디엠 하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아모르 파티하라. 너의 삶을 사랑하라. 어떤 운명으로 어떤 삶을 가게 아픔이 있더라도 지금 내 앞에서 너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내 앞에 자녀로 받아진 것에 대해서 너의 삶을 다 인정하고 통과하고 접수하고 받아들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아둘람 고리에서 그 비루들하고 도망가면서 시편 57편 잠깐 넘겨보세요. 자, 보세요. 자, 57편 2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내 편이라는 그 자신감이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그 자신감이 굉장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도망자에 살면서 감히 이런 기도를 해. 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도망자야 기껏 밥 한 끼도 못 먹어가면서 굴에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래. 온 세계는 하나님 이름을 알 것이며 열방들은 그 앞에 두려워 뛰면 나올지어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찬양을 올려라. 이게 도망자 아둘람 굴에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내재하심이야. 이런 내재하심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것도 무르익은 것이 아니야. 오늘 이 시편 63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내재하심인데 깊은 것을 깨닫는 거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이 광야에 있고 여러분이 별 보려면 사실 깊이 깨닫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죄를 각인하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행하셨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될 때에 이제는 나의 의로 인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막 그냥 수금아 비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이제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 63편은 밧세바하고 간음을 행해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질질질 울면서 아들 압살롬한테 왕권을 빼앗기고 강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시므이가, 그 밑에 있는 시므이가 왕한테 어이구 피를 흘리더니 저주를 받아서 가는 네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저주를 해대고, 그 저주를 받으면서도 요압이 당장 지금 갖다 죽일까요? 얼마나 다윗 마음이 낮아졌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각인했는지. 내버려 둬라. 저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입에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방종했을 때에, 교만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빚어낸 그 성품이 스크래치를 당한 거야. 상처를 받은 거야. 밧세바가 엄청 예뻤을 것 같아. 응? 아람하고 말이야 전쟁을 이기고 들어와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려고 가서 좀 마무리하라 그러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 딱 그 눈앞에 내가 그 라빠성 요나단에 가서 암몬 라빠상을 보니까 무인들의 집이 그 바로 곁에 있더라고. 성벽 바로 옆에 지키라고 무인들 부르고 쫓아오라고, 적시오라고 무인들 집에 바로 있는데 다 보여. 이렇게 보니까 다 보여.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 와, 밧세바 목욕하는 거 얼마든지 보였겠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뭐하는 그 집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 라파석에서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 무인들의 집이. 우리 아가 무인이잖아요. 전쟁 나면 즉시 와야 되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겠어. 해질 무렵이니까. 해질 무렵에 그렇게 여인들이 목욕하지 않아. 우리 아가 그렇게 충정스러우니 어쩌면 밧세바가 다윗과 연모했을지도 모를 일이야. 응? 밤도 아니고 그 어스름에 저녁 무렵에 목욕을 다윗이 보이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했겠지 다 하면서 눈이 딱 마주치게 만든 거야. 어? 큐피드의 핫살이, 사다리 핫살이 딱 찍은 거지. 다윗이 지금 전쟁을 그 힘든 걸 치러내고 지금 막 긴장이 다 풀렸는데 이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 여인의 그 버스 못 밖에 눈에 아른거리지 않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 순간, 방심하는 그 순간 그의 삶에 스크래치가 난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여러분의 삶에 스크래치가 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여기 63편 시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교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시편 57편에 보이진 그 당당함이 어디 있냐고. 이제 죄인인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대. 내가 잘나서 살았는데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샤하라, 새벽부터 내 영이 앙망하며 주를 찾고 내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적는 나의 즐거운 것 기쁜 것은 성소에서 주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14절 보면 나의 한 가지 소원, 다윗이, 그때 다윗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께 받으실 영혼, 내 마음에 합한 영혼이 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성소에서 아름다운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여쭙는 것이라.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어. 바세바 이후에 죽을 때까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38절 8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감찰하신다. 감찰사가 떴다 그러면 야단나잖아. 막 서로 숨기고, 그죠? 좀 그렇게 호달갑스럽게 살찌어다. 감찰사야. 나는 너희들의 매일 24시간 감찰사야. 내 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시편 139, 20번 보면은 내 마음을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래도 내가 또 아버지께 그런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아버지 나를 그것을 다시 바꾸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죽게 바로 서 있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와 관계된 이 사람들, 나의 연결된 이 식솔들, 나와 연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를 버리고 겸손하게 낮춰지면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섬기는 영성이 들어와.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관심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셔 주신 것처럼 나의 관계된 나의 부모님, 내 남편들, 내 아내들 그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 은혜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성소에 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을 주님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내가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또 성소 와서 또 그것이 되풀이 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저주를 받고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가는 그런 같은 그런 예방주사를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찔러보세요. 예방주사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 회개 한 번도 하지 않고 의인으로 주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의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럴 때 심령이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지 털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먼지 털개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한 방에 떨어지는 물처럼 내 이름을 그들이 각인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 족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이 떠나버렸어. 나에 대한 관심이 떠날지어다. 자기 애가 떠날지어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떠나버리면 자기의 실수한 것들, 자기 부족한 것들을 아무 끄림없이 얘기해요. 왜? 내가 그래 연약한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장해제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왜? 지금 열매가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옛날에 그 아름답게 빚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밤중에도 내가 주를 찬양하고 묵상한다는. 이 밤이 뭐예요? 환란이야, 어두움이야.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캄캄해. 그래도 나는 새벽에 오는 것을 알고 태양이 동뜰 것을 내 영은 딱 아는 거예요.
이사야 40편에 해가, 달이 이제는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내 앞에서. 내가 너 앞에 있는데 해의 빛도 무색할시고 달의 빛도 다 무색할 것이다.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어줄 것이라. 이사야서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 하나님의 그 빛은, 아버지 취하는 빛은 7날의 태양빛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사랑하는 거야. 따라해서 감사해서 사랑한다. 감업이 되는 거지. 그럴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부어졌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완전히 될 기도 하지도 마세요. 여전히 정죄하는 거야. 어이구 이거사, 어이구 이러는 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거사 그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줄 모르고 그따위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윗이 정말 나는 그렇게 자신했는데, 교만할 때는 내가 그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임을 깨닫고, 그래도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다윗이 왜 마음이 합한 자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벌로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기고 또 바세바가 첫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 다윗이 그걸 살려달라고 3일 금식을 했어. 그렇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잘 데려갔습니다. 저는 다윗의 귀한 것이 그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금식을 하면서 그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나 떠났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다는 거야. 바세바 딱 아들 죽자마자 바로 상 가져와라. 먹었다.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했지만 죽였다면 하나님 뜻이 죽는 거다.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 마음을 거기에 딱 합의를 시켜서 평강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세바한테 이불 깔아. 오늘 저녁에 동침이 담그자. 할렐루야. 동침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 죄인이 말이야.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게 아니라 머리를 어떻게, 그 죄인이 말이야, 하나님을 화강한 이 말을 보죠. 하나님 뻔뻔하게 하나님을 그 쳐다보면서, 하나님, 자 따라해봐. 죄인 한번 해보세요. 화강한 이 말 보죠. 뻔뻔하게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제가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새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이야 그런 지경인데 말이야. 이 다윗이 탁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막 그게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야. 의심해서 그런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다 아름답게 돼 있어요. 수직이고 수평이 십자가가 말해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고, 주위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이후로는 둠다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자기 죄의 응답이고 결과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독하고 제사장을 돌려보냈다니까. 모사를 꾸미는 후세도 돌려보냈어. 아히도벨의 모사를 무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시고 다시 나를 성으로 불러들이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맞으면 오뚜기처럼 하강이 다 이렇게 반석을 했지, 뻔뻔하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이 새끼 그냥 지금 그렇게 죄를 지는 어디 또 나를 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야.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반지해서 끼워주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왜? 아버지는 회개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회개는 무엇이냐?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건 후회야. 후회. 개 같은 행동을 하는 건 그 후회 차원이야. 회개는 내가 했던 행동을 회개했다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 고린도
전서 7장에는 구원에 이르는 핵인 거야. 그런 행동은 나 자신을 벌하고 변명하고,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변명하고 막 죽겠는 거야. 그렇게 했는 내 자신. 그런 게 핵인 거야. 나 자신을 벌하고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 주님 마음 또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잘 나가다 이 실수를 했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속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면서 자책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핵인 거야. 그 목사님 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도로 그냥 개같이 그냥 또 토한 거, 그거 맛있다고 또 주워 먹고 있고 말이야.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했을 때 아버지 제일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왔어. 요셉 지파가 아니야. 그 잘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니까. 유다 지파 다말하고 강간을 했던 그 아빠가, 유다가 말이야, 자기 며느리하고 하나를 징벌을 갔던데 유다가 회개했잖아. 할렐루야. 요셉 앞에서 회개했잖아. 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나를 여기 종으로 삼고 다 형제들은 살려달라고 다 내 잘못을 회개했을 때 요셉이 방성되고 간 거야. 그 애국 궁정이 다 떠나가도록 으아 울은 거야.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십니다. 주님이 방성되고 가고 우셔요. 이제야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겠지. 이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너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알겠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가 오겠지. 어떤 영웅심이나 어떤 인생의 자랑이나 부귀선을 들리고 내게 오지 않겠지. 이제는 내 사랑 응답하는 자가 되겠지. 아버지가 우신다니까. 아버지가 방성되고 그러고 우셔요. 그때 여러분은 준비된 자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세울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됩니까? 그렇지, 나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자,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철거히 부르리라. 죄를 짓고 예방주사를 맞았어도 죄 한 번 안 짓고 지가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쉴만한 쉼터는 바로 어디냐? 그 목자의 품인 거야. 아버지가 내가 날개로 내가 저 암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마도 이사면 얼마나 그들을 안으려고 했던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잖아. 안으려고 했다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절기에 부를 때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 거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따르는, 영혼육이 이제 전적으로 100% 아버지를 따르.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놀라지도 마라. 너의 삶에 일어난 일들, 놀란 축복들이 오게 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굳세게 하세요. 여러분 삶에 능력 있게 하세요. 아버지는 능력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도움을 더 보내주시는 거야. 축복할 것이 있게 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굳세게 하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인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딱 붙들어 주겠다는 거야.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야. 그게 바로 이 말씀이야. 주께서 나의 유일한 only helper, 도움이 되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철거히 쉼을 누리는 자가 된 거야. 이 다윗이 지금 이 교만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편 57편과 63편을 잘 보십시오. 아두람 굴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 의에 끄리낌 없이 그렇게 취했던 다윗과 오늘 바세바와 죄를 범하고 아들한테 쫓겨가면서 이 광야에서 드리는 이 시편은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나님 곁에 다가갔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나? 정말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될 때는 주님의 은총과 도움과 하나님의 그늘이 여러분을 덮개로 삼으시고 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우리 중심이 아름답고 주님 우리 기절도 아름답게 비쳤지만 사람의 의는 거기까지입니다. 아버지 사람은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나는 나쁜 거 4개 다 손가락질 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각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겸손하게 되었고 그가 너무나 아픈 아버지 상처 스크릿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2번 다시 자신의 의로 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 안에 그 영광을 이제 정말 죄인으로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았기에 그는 그 품 안에서 즐거이 안식하며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바다보다도 낮은 200m나 더 낮은 왜 여리고 땅으로 가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영웅 심리로 어떤 보상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신발 털개가 돼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리에 내가 무익하면서 이름 없으면서 쓰임받는 그것만이 다 삶의 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 141장 1절만 2번 부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뜬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뜬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몸과 나를 흘려주신 그 피와 찢겨진 그 살을 대할 때에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이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성만찬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아버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과 예수 외에 아버지 하나님 지약들을 사랑하며 나갔던 모든 행동들을 회개하며 내가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까지도 다 회개하오니 성만찬을 대할 때에 온전하게 심령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만찬으로 주님이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기념하며 앞으로 내가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경건의 삶과 아버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만찬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민감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분병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채찍에 찢겨오신 그 살점,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 시간 먹습니다. 주님의 그 살과 몸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착한 행실과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분잔 이거 놓고요, 또 이거 갖다 놓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나의 피를 마실 때마다 나의 피가 너의 피 속에 흐르게 하며 모든 죄악에 대하여 깨어서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세상의 죄를 이기고
주님의 이 피를 내가 합당하게 받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축복이 내 안에 날마다 살아서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보내지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과 피니 이 피와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니 영원히 살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그 피를 마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진실로 흐르는 것을 자각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특송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늘 반복적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아버지 그런 나 자신을 또 잘못했다 회개 기도를 드리면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충한 저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이제 죄를 살아가는 자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며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서운하게 만들며 아버지의 성령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회개하며 아버지 정말 내 삶이 변화가 있어지고 아버지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의지를 강화시키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성스러운 그 몸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며 그 살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처럼 자녀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합니다. 아버지 죄를 받아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바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와 관계된 자들을 아버지 완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날갯짓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다 사단들이 다 가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버지 그런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고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를 아버지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죄를 이제 사랑하는 저 자신을 제가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죄를 사랑하며 달려가는 제 발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선량에서 달려가는 제 눈과의 마음들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불충하고 연약한 죄인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 능히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받은 자로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저를 바라볼 때 아버지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라이 칸나스카스키 야라바 칸나라바 야라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 아시나이다. 내가 연약하며 날마다 죄악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야라바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 것이다. 더 이상 나는 옛 것이 아니다. 사단아 나는 새 것이야. 나는 새 것이야. 모든 참수하는 것들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끄리낌 없이 사랑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끄리낌 없는 축복과 사랑을 받는 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께로 다 온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 자매들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와 목양할 수 있는 양떼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십자가의 그 피와 그 찢겨나간 살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흠양한 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받아져서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열매들을 기쁘게 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농부가 길이 참아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섰을 때에 감히 주님 앞에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지경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아버지, 나의 영적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나의 루아카 모든 재정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나의 치의 재정이 넓혀질지어다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권세와 아버지 놀라운 권세의 떡을 우리가 먹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먹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성수의 진설병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자임을 내가 깨닫고, 세상 물건는 만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몸의 권세인 그 양식으로 아버지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종으로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다니엘 같은 청년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원조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재정적인 모든 환경 후원해 주셔서 저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가정,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버지 신앙이 있는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친밀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양심의 민감한 제약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하늘의 날갯짓 안에 거하게 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도움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오른손에 딱 붙드는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로루 가야라가야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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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두두두두두두두 주여 감사합니다. 홀라이스카야스카스카야라 주여 감사합니다.